할렐루야.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자녀의 특권과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집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손과 발로 행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성 베토벤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술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집은 가난했고 11살 때부터 극장 악단에 소속돼서 연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17살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동생들을 맡아서 돌보아야 했습니다. 작곡가로서 그는 참으로 핸디캡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30살 때부터 귀에 이명현상이 일어나면서 청각장애가 발생했고 거의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작곡한 교향곡 9번 연주를 끝냈을 때 청중들이 우레같은 박수를 보냈지만 듣지 못하는 거로 옆에 연주하는 동료가 찔러줘서 분위기를 파악할 정도였습니다. 57살에 그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내리는 밤에 지나가는 행인이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베토벤은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졌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믿지 않았지만 나이 들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그 기쁨을 우리가 아는 여러 작품에서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 따라가기 쉬운 어리석고도 사소한 일은 속히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불행한 여건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이와는 반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졌고 행복해야 할 것 같았는데 행복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 오늘 제목과 같이 행복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솔로몬 자신이 되겠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화려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필요 경비를 왕궁에서 부담할 정도로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꿈꾸었던 통치자로서의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아니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대요.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5장 13절에 해 아래에서 큰 배단이 되는 일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부자가 재산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는 정도로 위안을 삼는다는 것이었죠. 부자는 그 재물,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부자가 재난을 만났을 때 재물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나 자식은 재물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더라. 이것이 5장의 그 부자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는 누리지 못하고 갔을까요? 이것은 욕심과 정욕과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를 품으면 쾌락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죄를 품으면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비눗방울처럼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쾌락이나 자기 만족이나 욕망이나 교만이나 자기 자랑, 자기 중심주의, 아무리 행복할 것 같아도 한번 분노를 확 내버리면 불행해 버려요. 집안 전체가 다 싸늘해져 버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은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죠.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이 나쁜 기제들이, 이 심리적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달라요.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것이죠.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예수 세계교회 다니시는가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의 행복을 담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참된 안식이 없는 사람의 예입니다. 그 3절 말씀을 보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솔로몬이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자신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솔로몬이 알고 있는 어떤 왕이거나 대부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치자가 아니고 100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의 이야기. 아니 도대체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는 10명 자녀, 12명까지도 봤습니다만은 이 100명 자녀가 이게 평범한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대부호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100명의 자녀를 낳았으면서도 장수했답니다. 조선의 왕들이 평균 수명이 46세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았다고요. 이건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수명을 주신 거죠.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이죠. 자, 부와 수를 하나님이 다 주셨네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소망하는 로망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을 보지 못한 사람, 폴더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작업을 하고 컴퓨터에 폴더에다 집어넣는데 성격이 같은 것대로 집어넣어요. 행복한 사람의 폴더가 있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폴더가 있는데 이 사람 분명히 이쪽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쪽에 가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이유가 있네요.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 욕심입니다. 정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족하는 방법이 없어요. 자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졌으나 이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맡은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욕심 부릴 수도 없어요.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누렸지만은 그는 자식 낳는다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행복에서 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흑암의 권세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무덤에 묻히지 못했단 말일까요? 사람 죽으면 다 처리합니다. 저 수급자도 국가에서 다 좋은데 모시더라.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이 나라는 훨씬 더 장례비도 다 국가에서 주고요. 참 좋은 시설에 가더라고요. 깨끗하게 다 처리해요. 다 안장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는데 죽은 후에 영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일생 동안 그가 부유하게 살고 영화를 누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을 많이 거두고 곡간을 헐고 넓게 크게 짓고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자꾸나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것을 가졌으나 안식이 없는 사람, 쉼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잠깐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더라도 우리 속에 이미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낙태된 인간입니다.
3절, 4절, 5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고 했죠. 낙태된 자는 행복을 보지 못한 사람, 차상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어리석은 부자보다 죽었으나 구원 얻지 못한 영혼보다는 조금 못하다. 낙태된 사람은 차상 그 밑에. 낙태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제가 목사 되고 낙태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헛되이 왔다가 가도록 창조되거나 헛되게 존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낙태나 인공유산은 누가 결정했든지 간에 낙태된 그 생명을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낙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소중한 것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낫다. 근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태아는 생명이 아니잖아. 태아는 아직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낙태해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산모의 생명에 붙어있기 때문에 산모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나 수정체가 엄마의 몸에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다 생명에 발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바로 너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은 너라고 하는 인격체인 것입니다. 근데 어째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성폭행으로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오늘날 의료계에서나 법원에서도 인공유산을 허용해 주는 그런 추세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행입니다. 태아의 착상이 나빠서 산모의 건강이 위험해지는 경우에 태아와 산모 둘 중에 하나를 건져야 한다면 아기는 나중에는 얼마든지 낳을 수 있으니까 산모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생학적인 유산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도 인권이 있고 산모도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산모의 인권과 태아의 인권 둘 중에 어느 것이 클까요? 크고 작다는 비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만 고난이 더 산모에게 더 크고 요즘 갑과 을이 있다고 하는데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태아는 약자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났는데 어둠을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권의 사각이 됩니다. 인권의 유린인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갔기 때문에 불행한 생명인 것입니다. 혼전동거나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생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니더래요. 그래서 출산은 아이에게도 불행이고 미혼모에게도 곤란한 문제고 미혼모가 아닐지라도 이거 체면 문제고 집안 망신이요. 왜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나요? 욕심과 정욕과 죄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1년에 인공유상 10만 건에 해당 정도였는데 70년대 들어오면 배나 뜁니다. 220만 건, 80년대는 무려 7배 뛰어서 150만 건. 지금 40년이 더 지난 오늘날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성윤리가 망가져 있고 가족이 다 풍비박산떠 있고 얼마나 불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인공유산이나 낙태는 하나님이 성경에 허용하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태어나고 행복하게 누려야 할 태아의 자의지와 상관없이 희생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에 대하여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태아는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났습니다. 생겼는가 했는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생명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두운 중에 사라진 생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또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복잡하고 불행한 일이고 배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어떤 여인들의 불행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의 불행 역시 인간의 생명 경치 풍조와 무책임과 인간의 욕심과 죄와 총체적인 악에 근거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행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문제, 이 세상에 그 외에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못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가장 무겁게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앙금처럼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어떤 환경과 어떤 복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각성입니다. 회개는 뉘우침이고 돌이킴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도 깨달을 때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에, 자복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을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거, 영접기도 따라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각성했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에 의구해서 내가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저 용서함을 받으시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날마다 돌이켜서 여러분 행복의 폴더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행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불행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불행의 정의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불행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까 죄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 이게 죄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도 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무겁게 합니다. 실패할까봐 하는 걱정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병 걸릴까봐 하는 이 염려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카네기의 책을 보면 불행을 극복하는 비결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에 지지 말고 불행을 뛰어넘어 다시 일어서라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불행에 맞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남을 돕는 일에 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불행이 지나가도록 시간에게 시간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불행도 시간이 지나면요, 환경이 바뀌어져요. 사람들의 기억도 희석이 되어지고, 죽고 못 살 문제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되면,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불행까지 그거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활 속에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회복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하기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세상에 있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가져본들 누려본들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의 성자로 일컫는 어거스틴은 한때 방탕한 생활에 젖었습니다. 16살의 소녀와 동거해서 18살에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17살에 죽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영적인 간음도 범했습니다. 만해교 2단, 요즘으로 하면 세월호 2단 같은 이런 거예요. 여기 또 신천지 2단 같은 이런 거죠. 2단에 빠져가지고 어머니의 애간장을 다 녹여놓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목적은 친구 만나러 뭐 좋은 일로 이렇게 교제하러 가는데 이 어머니는 교회 가는 유일한 이유가 아들을 살리고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거신의 고백록에 그거 다 나와요.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살았다고 해가지고. 어거신의 고백록 99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19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여러 가지 욕정으로 인해서 남을 유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2살에 카르타고의 한 대학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지만은 이 엘리트 지식인이 말이죠. 점성술에 심취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게 토정 비결 뭐 점쟁이한테 빠지는 영적 방황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대 후반에 더 좋은 제안을 받고 로마의 어느 대학에 이제 교수로 가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를 따돌리고 어머니를 속이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로마에 가자마자 열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가지요. 그 이듬해입니다. 30살에 어느 감독의 설교를 듣고 깨닫습니다. 말씀 앞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죠.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위해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득달같이 임해서 그 앞에 꼬꾸라지고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까지 내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해왔지만은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 앞에서 깨닫고 찾았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행복을 얻게 되었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방탕한 그 아이가 기독교 최고의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사망에 던져진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또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곤고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목수 연장을 가지면서 남의 집 일하러 다녔고 공사장에 동원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이 부역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공생애 3년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거나 무슨 세력을 규합해서 어떤 자기의 일속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 남기신 많은 말씀 중에서 산상수훈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팔복의 말씀,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저의 귀와 심령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절대 신앙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겠습니다.